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1절, 내가 너를 보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나다나엘에게 그의 친구 빌립이 예수님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기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면서 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여기 46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려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변두리에 있는 시골 동네로서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 좋은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겁니다. 분명 저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고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이 나다나엘은 외적인 것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고 외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모로 볼 때 절대로 그리스도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본래 어디 출신입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잠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출신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외적인 것을 다 빼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봤다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았을 것이고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예수님 제자나 형제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진짜 출생지를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다나엘이 더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외적인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고 모습만 보고 사람을
측량하고 그 사람을 재고 따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그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외모를 가지고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외적인 것을 내려놓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면적인 것이 보이게 되고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외적인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일들이 있음을 알고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을 보고 깨달아서 분별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가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 말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즉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었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나다나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영이 자라지 못했고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많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라는 이 말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인데 그가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을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또 시편 8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 얻으실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았고 나다나엘은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많이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말씀도 읽고 기도했지만 그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초보의 수준이요 이어서 어린아이와 같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장성해야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먹게 되고 깨닫게 되어 선악을 분별할 지각이 생기고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뭡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상하고 자기 멋대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들 안에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주면 오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라고 오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권위는 부리면서 믿음으로 살지는 않고 말로 판단은 많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마시고 장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어딜 가나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우리 영으로 자라난 성도는 어딜 가도 예수님이 발견되고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심령이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영이 자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왔다 안 왔다 하지 말고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잘 자라나 진리를 많이 체험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 보거나
나다나엘을 몰래 숨어서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난 적이 없지만 영의 눈으로 나다나엘을 다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평가를 뭐라 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 저를 마천동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서, 제 마천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저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누가 만약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저는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을 겁니다. 자기는 뭐가 잘나서 그럴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평가하시기를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겉으로 볼 때에는 외적인 것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믿음이 자라지 못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속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가 비록 외적인 것을 보고 치우칠 때도 있고 자라지 못해 어리석을 때도 있지만, 나다나엘은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하시면서 나다나엘의 중심과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입니다. 사람은 내가 실수 한번 하면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출신이나 배경을 보고 가진 게 없다, 실력이 없다, 뭐가 없다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 봤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안다.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너의 중심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녹아졌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깨달았을 것이고, 그때 나다나엘이 외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성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다 연약합니다. 목사인 저라고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 연약하여 때로는 힘쓰고 노력했는데 실수할 때도 있고 일이 잘못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내가 어리석어져서 마음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걸 보고 판단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버둥 쳤던 것들,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서도 안 됐지만 또 힘썼던 것들,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들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 믿는 자가 되면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예수님께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는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거나 교회를 억지로 나오거나 혹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보상받으려고 나오는 그 마음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고 육신으로 산 것임을 예수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바로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잘 안 될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49절에서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라는 이 말씀은 나다나엘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믿느냐라는 이 말은 작은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네가 믿은 것 아니냐. 믿기 쉽고 작은 것이란 뜻입니다. 보고 믿고 들어서 믿고 아주 작은 것을 나다나엘이 믿었지만 앞으로 더 큰 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으면 열어주겠다라는 말씀을 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만한 아주 큰 믿음을 원하시거나 내가 무슨 어디 홍해를 가를 만한 큰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본래 연약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쓰면 쓸수록 커지고 쓰지 않으면 다시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작은 믿음을 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것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작은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이것으로 되겠어 할 정도로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감기 걸렸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더 중한 병이 걸렸을 때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커지고 점점 열리는 겁니다. 우리 작은 믿음을 써서 하나하나 열리고 하나하나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다.
누구의 사건입니까? 누구요? 맞으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야곱의 사건입니다. 틀리면 어떡하려고 크게 하셨나? 맞습니다.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강가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쭈르륵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치사한 사람입니까? 솔직히 야곱이 참 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장자권을 뺏으려 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수단과 방법을 써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뺏으려 했고, 삼촌 라반의 짐승을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 짐승들 앞에 알록달록한 나무 껍질을 붙여놓고 그걸 보고 자라게 하면서 삼촌의 짐승들을 많이 뺏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 할 때 자기가 이제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의 모든 사람과 그 짐승의 떼를 반으로 나눕니다. 왜 반으로 나눴겠습니까? 한 떼를 먼저 앞으로 보내서 그 떼가 형이 그 한 떼를 죽이면 나머지 한 떼는 다른 쪽으로 가게 해서 그 재물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치사한 것은 자기가 먼저 안 가고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을 먼저 앞장 세워 보냅니다. 형이 자기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들 또 조카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져서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처자식을 방패로 내보내고 아주 정말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쓰고 좀 치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때 당시 베델로 돌아가는 때였고 하나님을 만나려 가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진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도 망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살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 이 환상은 또 오늘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모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이 열어주실 것이고 더 깊이 열어주실 것이고 생명의 세계 안에서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없는 연약함이 이 사람에게는 있지만 이 사람에게 없는 연약함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적으로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체험할수록 우리 믿음이 더 커집니다. 믿음이 더 커질수록 더 많이 열어주실 것이고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 사용하시면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위로해 주실 겁니다.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